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기간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800년부터 1850년까지 좀 시간의 범주가 크긴 하지만 우리가 2차 대각성 운동의 범주에 보통 집어넣고 있습니다. 미국이 1차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독립 혁명이 일어나고 또 독립운동이 쟁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럽을 보면 계몽주의가 한참 꽃 피울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기독교가 유럽의 계몽주의 영향을 막 받으면서 미국 내에 소위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디이즘, 이게 아주 꽃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미국 내에 전혀 없는 이단이 등장하는데 그게 소위 유니테리아니즘. 이 유니테리아니즘이 미국 내에 엄청나게 번창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첫 6명의 대통령 중에서 3명이 유니테리안이었습니다. 결국은 6명의 건국자 중에서 3명이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소위 지성인들 사이 유니테리아니즘이 얼마나 팽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조지 워싱턴의 뒤를 이어서 2대 대통령에 오른 존 아담스, 그리고 그 후임자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5대 대통령 존 아담스. 이 사람들이 유니테리안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잭슨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잭슨 시대라고 하는 게 미국 내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잭슨 시대는 미국 소위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소위 주가 더 확장돼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1800년대에 들어서는 이신론의 유럽의 계몽주의 영향을 받게 되고 유니테리아니즘이 내부적으로 막 번창하기 시작을 하고 또 미국의 주는 계속해서 팽창의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는 소위 변화무쌍한 시대가 바로 19세기 초반의 미국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외형적으로는 기독교가 아주 다미넌트한 종교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통계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 영국의 영사였던 윌리엄 우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1830년에 미국의 총 인구가 1286만 6,020명인데 이 중에 크리스찬이 1213만 6,953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깊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숫자는 명목상의 신자들까지 포함된 또 허수가 포함된 숫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드니 알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종교사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어요. 이 미국의 종교사는 미국에서도 기독교 상을 받았던 아쉬운 명조인데 예일 대학의 교수였던 시드니 알스트롬이죠. 아주 교회사가에 탁월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서부터 1850년까지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미국 내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이 이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냐면 섹타리안 헤이데이, 이단의 전성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전혀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이단들이 이 부흥운동을 틈타고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그 현상과는 달리 19세기 들어서면서 미국의 기독교는
소위 이단의 엄청난 도전 속에서 이 변화를 맞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청교도 신앙이 쇠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차 대각성 운동에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리고 길버트 테넌트나 윌리엄 테넌트나 프릴링 피슨이나 그 조지 위필드나 다 소위 이 켈빈주의, 이 청교도 정신이 살아 있었는데 19세기 들어서면서 이 청교도 정신이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학의 명문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이 유니테리안 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안 온상이 되고 지금까지 유니테리안의 사상이 하버드 대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버드 대학은 자유주의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레인 신학교, 그 당시에 보수적인 신학교인 이 레인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리먼 비처라고 하는 사람은 유니테리안들이 얼마나 이 범람했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글에 남겼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서추세츠의 모든 학식이 있는 자들은 다 유니테리안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이사들과 교수들도 모두 유니테리안이다. 돈 많고 멋부리는 지식층과 지도자들도 유니테리안 교회에 모여들고 있다. 법정에서 심판하는 판사도 유니테리안이다. 청교도 아버지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 모두 파괴되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유니테리안들이 지식인들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소위 판사나 뭐 이 검사나 이런 지식인들을 다 지배하고 있고 소위 이 대학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도 유니테리안이 딱 접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이런 어떤 시대적인 엄청난 변천, 청교도의 신앙이 점점 더 쇠퇴하고 이 유니테리안이 그냥 미국의 지성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적인 정황이 이제 도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시대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게 계몽주의 영향으로 소위 자연신론이 미국에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토마스 페인, 벤자민 프랭클린, 그 다음에 엘리오 팔머를 비롯한 이 지식인들이 다 소위 자연신론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서도 창조 이후 창조 세계의 보존과 섭리자가 하나님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말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인 각성을 사모하는 분위기들이 미국 내에 의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이 유니테리안이지만 그 하버드 대학 안에 있는 조셉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 이제 1781년에서 1804년까지 활동했던 이 윌라드 총장은 이 부흥을 사모하는 전형적인 사람이었고 예일 대학의 에즈라 스타일즈 같은 사람도 이 부흥운동을 사모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old divinity, old rights, 좀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인 가운데서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티 트와이트, 조셉 벨라미, 그리고 사무엘 홉킨스, 나다니엘 윌리엄 테일러, 조나단 에드워즈 2세, 이런 사람들, 리먼 비처, 이런 사람들은 소위 부흥운동을 사모하지만 그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넓은 의미에서 소위 켈빈주의지만 또 브로드한 의미의 켈빈주의에서 이 부흥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으로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찰스 피니를 들 수 있습니다. 찰스 피니에 의한 부흥운동이 미국 내에 2차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늘 부흥운동에 있어서 포문을 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의 포문을 연 사람이 하디라고 하지만 하디 이전에 와이트라고 하는 맥컬리라고 하는 두 명의 여자 선교사가 기도의 포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도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위 그레함 리 같은 사람이 소위 부흥운동의 포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흥운동이든지 부흥의 포문을 연 사람이 있는데 2차 대각성 운동의 포문을 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로교 목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맥글레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맥글레디라고 하는 사람은 1758년에서 1817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인데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 출신이었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코트 아일리시라고 그래가지고 장로교 전통의 이 보수적인 사람이죠. 낙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켈빈의 전통을 따라서 청교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존중, 크레딧을 많이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맥글레디가 교인들을 데리고 이 켄터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1년에 사람들을 데리고 강가에 가서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집회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또 이 성례를 집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좀 여쭤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수단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수단. 첫째가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성례. 예. 그런데 19세기에 부흥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례를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찬을 집행하는 가운데 회개 역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던 기록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이 조지 위필드에 의해서 18세기에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 소위 성례를 통한 이 부흥의 역사가 아주 더 강하게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글레디가 이 1800년 7월에 이 게스포 강에서 열린 야영 집회에서 또 그 이전에 또 야영 집회에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누구나 소위 특별하게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맥글레디라고 하는 목사님 자신이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 회중을 흔드는 듯했다. 설교가 끝날 무렵 괴로운 심령들의 통해 소리가 거의 그의 설교만큼이나 커졌다. 집회가 끝난 후 엄숙함이 점증하기 시작하더니 곧 청중들 절대 다수가 가장 엄숙한 분위기에 사로잡힌 듯했다. 참석자들 중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듯했고 그동안 굶주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그것이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장 광대한 관심은 영혼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힘들고 피곤하지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지칠 줄 모르고 소위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각성운동이 계속해서 회개형과 더불어서 2차 대각성운동 가운데 테네시주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점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 부흥운동의 특징을 보면 젊은 층 가운데서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차 대각성운동에 자나단 에드워즈가 기록한 걸 보면 그 16살에서 26살 사이에 가장 영적인 각성운동에 민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26살에서 16살에서 26살. 그래서 뭐 26살 이상 된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또 얘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강한 그만큼 젊은이들 가운데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16살 이하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26살 이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운동이 특히 2차 대각성운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리대학교 이런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의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1800년 초에 설립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200년의 기념식을 하거나 꽃 기념식을 앞둔 교회들이 뭐 그냥 미국 특히 뉴 잉글랜드의 산재대에 있고 이런 것들이 전역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2차 대각성 운동의 하나의 산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2차 대각성 운동을 체험하고 나서 그 성령의 이 강한 역사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어떤 현상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79년 7월 27일 나는 잠을 못 이루고 몇 번이나 깨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 나는 이 밤에 나의 슬픈 고뇌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과 경영 방침에 대항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울며 기도했다.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했다. 그러나 어떠한 위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추한 자라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면서 죄만 지어 왔기 때문이다. 13일간의 악몽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지난 후 나의 영혼은 자유와 안식을 누렸다. 나는 주님을 만난 너무나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이제 켈빈주의 교리를 기쁘게 영접하게 되었다. 성경과 건전한 이성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나는 위안과 유익을 얻는 가운데 홉킨스 박사의 신학 저술을 읽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다른 이 의사 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정말 넌 크리스찬의 전형적인 사례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냥 질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교회도 다녔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한 자신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13일간 고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놓고 영적인 이 고통과 이 투쟁 이런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웨슬리도 겪었고 조지 위필드도 겪었고 자나단 에드워즈도 겪었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를 통해서 부흥운동의 이 파장, 영적인 파장들이 확산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릴의 이 솔직한 고백,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의 삶에 변화되었던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졌던 이 전형적인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시대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부흥을 사모하는 엘리야 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신모하는 교회에 이 영적인 각성운동을 기도 가운데 핵심 교리, 이 켈빈주의 핵심 교리를 놓고 쭉 1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침 속에서 점점 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일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현상들이 점점 더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정말 바른 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교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젊은이들 가운데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도저히 그 교리가 그냥 조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이단들의 지식층 엘리트의 사람들이 빠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거를 자꾸 가르치기 시작하면 거기에 세뇌당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복음에도 그렇게 가르치면 세뇌당하는데 생명 있는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쳤을 때 그들 안에 역사할 때 얼마나 강한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찰스 피니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찰스 피니는 그 1821년 29살 때 뉴욕의 아담스에 있는 이 벤자민 라이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가 이 실습 훈련을 받던 중에 이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기록을 찰스 피니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강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일에 대해 들은 기억이 없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전혀 뜻밖의 성령께서 나의 온 영혼과 몸을 관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임하셨다. 이 성령의 역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전형적으로 찰스 피니도 이와 같은 고백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바니 집사가
자신의 소송 재판이 오늘 아침 10시에 있는 것을 기억하느냐고 찰스 피니에게 이렇게 딱 물었죠. 찰스 피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니 집사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송을 맡았으므로 귀하의 소송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송을 맡았으므로 귀하의 소송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 정리하고 주의 일에 뛰어들기 시작하죠.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 게일 목사님 밑에서 프랙티스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강도사 인호를 받고 곧 이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소위 이 처음 사역지 일종의 여선교회에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뉴욕시 말고 뉴욕 스테이트,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 강력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후대 역사가들은 그 지역을 Born of District, 불타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Born of District. 이 Born of District를 제가 가서 현장을 쭉 둘러보니까 찰스 피니가 부흥을 일으키면서 생겨났던 교회들이 거의 200주년에 가까워 있는 여러 교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느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를 보면 특별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도시에 가면 벌써 이미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고 낯선 사람에 대한 벌써 이미 대우가 다르고 또 특별히 교회를 찾는다고 그러면 그냥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찾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뭐 쓰고 싶지 않지만 아다리가 딱 들어맞는,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가서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해 두신 경우를 딱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그 버노버 디스트릭트에 가서도 똑같은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찰스 피니가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나타났던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동그라지더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울었다. 설사 양손에 검을 가지고 그들을 친다 해도 그들이 나동그라지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넘어뜨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말 거의 온 회중이 무릎을 꿇고 있거나 엎드려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찰스 피니가 부흥의 불을 뉴욕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점점 더 부흥의 불을 이제 보스턴에도 가져가고 또 뉴욕시에도 가져가면서 부흥운동의 이 확산이 점점 더 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에 있어서 특히 찰스 피니에 의한 이 부흥운동에 있어서 이 로체스터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이 역사들 특별히 아주 두드러워지는데 이 로체스터에서 이 부흥의 이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찰스 피니가 기록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인 효력을 발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회심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말씀만 제시하면 되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곤 했다. 당시 로체스터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뉴욕주와 뉴잉글랜드 전역 및 다른 많은 지역에 있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그것으로 집중되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미국 전역에 전혀 없이 큰 부흥을 일으키신 것이다. 찰스 피니로 인해서 부흥의 불이 이제 당기기 시작하면서 이 부흥의 불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체스터의 인구가 3배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운동의 결과 범죄율은 3분의 1로 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구가 3배가 됐는데 범죄율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악의 요람이었던 극장들이 문을 닫았고 다시 극장이 세워지기까지 7년이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운동 시기에 이 회심자들이 얼마나 또 많이 모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피니의 부흥이 점점 더 그냥 확산되면서 뉴욕의 버팔로로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로 보스턴으로 뉴욕으로 그냥 막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뉴 메이저스라고 하는 게입니다. 이게 새로운 방식인데
특히 이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하면서 이 앞으로 나오기를 촉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결단하는 사람들을 단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찰스 피니 시대에서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상은 여성들을 한참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성들을 단에 세워가지고 기도시키는 것. 그 이전까지는 여성들은 단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 끄고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찰스 피니 시대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오는 것인데 부흥운동에 아주 강한 이 집회가 일어날 때마다 이와 같은 이제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피니가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영국을 방문하고 런던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런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기록에 보면 찰스 피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내가 런던만큼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곳이 없다. 때로 내가 기도할 때 특히 앞에 있는 수많은 회중들과 함께 공중기도를 할 때면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 기도의 영이 나 대신 내 안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크게는 그 도시 전체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곤 했다. 예, 저는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의 영이 나 대신 내 안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크게는 그 도시 전체를 위해 간절히 간구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런던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영국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자기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소위 돈에 대한 일종의 약정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한다고 하는 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변상에 대한 것인데 이 변상액이 상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찰스 피니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가 한 가지 부흥운동의 역사 속에서 약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찰스 피니는 조건만 맞추면 언제든지 부흥이 일어난다고 소위 부흥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서부터 부흥사들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으로 일부 착각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 부흥운동이 보이지 않게 세속화돼가는 그런 우를 또 하나의 출발을 낳게 됐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찰스 피니의 모든 부흥을 그냥 폄하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 찰스 피니의 부흥은 참된 부흥이었고 또 성령의 역사였어요. 문제는 찰스 피니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찰스 피니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조건만 맞으면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찰스 피니가 오해를 한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고 또 찰스 피니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찰스 피니가 부흥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다양하게 사용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변호사의 꿈이 있는 그를 전혀 예기치 않게 부흥운동의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참 놀라운 부흥을 가져다 줬고 그리고 찰스 피니의 부흥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1등 공신을 듣는다면 찰스 피니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를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도 보여줬다는 면에서 찰스 피니의 부흥도 역사 속에 훌륭한 부흥운동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